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요.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들의 남부 지역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부 지역을 습격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다윗을 인도했고 과연 거기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들을 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400명의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친 것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도 구해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물건이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되찾아 온 것입니다. 그는 소떼와 양떼를 모두 가져왔고 그의 군사들은 다른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다윗은
블레셋에 속한 가운데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를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좋게 여겨본 아기스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이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더 큰 위기가 다윗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에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끌어간 것입니다. 게다가 가족을 잃은 군사들이 다윗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또한 이방 나라에서도 어디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의 표본의 모습이요. 무엇보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셨고 또 좌절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론 믿음의 모습도 보인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특정의 인물,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이뻐하시거나 또한 기쁘게 여기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물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자 계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보호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히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니 모든 믿는 자녀들을 다 기뻐하시고 또 예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스림의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